여호수아 14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취한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 이 아래와 같으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는 주었으니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오직 거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물을 들만 줄 뿐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을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네, 오늘 효와 행복은 1월 28일자 60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효와 행복의 제목은 믿음의 사람 갈렙입니다. 요절 말씀 14절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독교인은 무엇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야 할까? 본장에서 갈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첫째로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다. 7절에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는 히브리어로 카쉐르 임 레바비로서 마음에 있는 그대로라는 의미이다. 그는 가나안의 앞선 문명과 그 땅에 거하는 거인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창조와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당연하게 약속의 땅이 주어질 것을 고백했다. 갈렙은 마음에 있는 그대로 곧 이성과 감성 그리고 의지가 일치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다. 큰 믿음보다도 우선 참된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자. 둘째로 갈렙은 말씀의 사람이다. 갈렙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의 신앙은 말씀에 기초한 것이다. 그의 과거, 현재, 미래는 언제나 말씀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말씀의 기초에서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다. 같은 믿음의 형제들조차 갈렙을 비웃듯이
때로는 우리도 똑같이 비웃음을 당할 수 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 중요한 국가고시를 보지 못하고,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 회사의 중요한 고객을 접대하지 못해도 말씀을 지켜 생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때에, 아니면 자손의 때에 가서라도 그에 합당한 복을 분명히 부어주신다. 과연 우리는 갈렙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모델을 닮아가고 있는가? 또한 나의 자녀에게, 이웃에게 닮아가야 할 신앙의 모범이 되고 있는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궂은 날씨 가운데도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하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필요에 따라 또 귀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함께 봉독한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효와 행복의 제목은 믿음의 사람 갈렙입니다. 제목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찬양을 잘 아실 텐데요, 바로 이 찬양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 14장 12절의 말씀이고, 이 가사의 고백은 바로 갈렙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단 동편의 토지 분배를 다룬 이전 장, 어제 읽은 13장에 이어 요단 서편의 토지 분배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본 14장은 여호와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신 출애굽 1세대 중 여호수아와 더불어 유일하게 생존한 갈렙에 대한 특별 분배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갈렙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 중 그 누구 못지않게 많은 공적을 쌓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와 공적을 결코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다만 영토 분배를 위한 제비뽑기에 자신은 참여하지 않고 대신 별로 쓸모없이 보이는 헤브론 지역, 그 산악 지역입니다. 그 산지 12절과 같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자신에게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실 그는 얼마든지 평안하고 풍부한 토지를 요구할 수 있는 공적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갈렙이 이처럼 다른 사람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그 산지 헤브론 지역을 달라고 요구한 데는 아름다운 희생 정신과 고결한 신앙이 밑바탕되어 있습니다. 헤브론 땅은 옛날 가나안 정탐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아낙 자손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며 갈렙이 이곳을 요구한 것은 자신의 마지막 힘을 다하여 아낙 자손들과 싸워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갈렙은 비록 신체적 나이는 45년이 지나 85세에 이르렀으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과 백성을 위한 아름다운 헌신의 그 정신은 젊은 사람 못지않게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절 말씀인 14절은 갈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그 이전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민수기 14장 24절에서도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떠한 이상이요 소망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쫓는 자,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갈렙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는 길을 발견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쫓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모든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길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었던 것은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 사람 속에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자화상이 바로 그 사람의 진실된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자화상과 인격을 따로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합니다. 비뚤어진 자화상, 패배적인 자화상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겉모습이 반듯하고 세련된다 하더라도 비뚤어지게 생각하고 비뚤어지게 말하고 비뚤어지게 행동하며 결국엔 패배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12정탐꾼 이야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를 정탐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자화상을 쫓아 한 무리는 긍정적인 자화상으로 우리가 승리할 대상으로 보았고 또 한 무리는 부정적인 자화상으로 참패를 당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모두 마음속에 나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 보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할 수 없다는 방향으로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며 심히 커서 우리가 능히 올라가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 앞에 메뚜기 같았다라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뒤로 물러났던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이와 같은 자화상을 갖고 있는 한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함으로 오히려 성공이 다가오더라도 부정적인 생각과 말들에 도망쳐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할 수 있다는 자화상을 가진 갈렙은 어떻게 말하나, 어떻게 바라보고 말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같이 갈렙은 긍정적이고 진취적이며 승리하는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지금도 일하시는 능력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그의 인생이 변화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인간적인 자화상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자로서의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자화상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이고 소망과 승리에 찬 할 수 있다라는 자화상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비뚤어지고 부정적인 할 수 없다의 자화상을 갖고 계십니까? 만일 부정적인 자화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깊이 만날 때 그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배로운 피는 여러분의 지난날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화롭고 승리에 가득 찬 새로운 자화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꿈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원칙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꿈과 소망을 통하여 인도하신다라는 점입니다. 꿈을 꾼다는 것은 어떠한 세속적인 탐욕과 연계시켜서 꿈의 신앙을 어떠한 기복신앙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이들은 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그의 꿈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비아냥댔습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망했습니까? 우리의 꿈은 영혼이 잘 되는 꿈입니다. 또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함의 꿈입니다. 나아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꿈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로 꿈꾸게 하셔서 행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꿈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꿈의 사람은 내일은 오늘보다, 내년은 올해보다 더 나아진다는 찬란한 꿈이 가슴속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꿈과 생각을 통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꿈이 없는 사람들과는 함께 일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서 30절 말씀에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디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같은 갈렙의 꿈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꿈을 잃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꿈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써주신 이 찬란한 언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며 오늘 우리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더욱 위대하고 찬란한 꿈을 꾸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꿈을 통해 그 위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인내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꿈과 환상을 가졌다고 해서 곧바로 즉시로 그 꿈과 환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꿈과 환상은 기나긴 인내의 과정을 겪어야만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갈렙의 찬란한 꿈은 하나님을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오랜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를 헤매면서 40대의 사람이 80대의 노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인내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꿈은 이루어져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인내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40년을 인내했던 갈렙처럼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꿈은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꿈을 갖지 않고 인내하지 않으며 불평과 원망과 의심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것처럼 오늘날도 버리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긍정적인 자화상을 갖고 찬란한 꿈을 가지며 인내하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갈렙과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쫓음으로 축복받고 성공하고 나아가 복을 나누어주고 성공을 나누어주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갈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길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불태워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보혈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며 긍정적인 자화상으로 변화받는 복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 의심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망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소망과 꿈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꿈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소망을 붙들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날이 되었을 때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더 큰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인천수 모험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